오늘 무슨 주일인지 알아요? 부활절. 맞았습니다. 여기 다 찍힐게요. 부활절 예배 부활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고난주간 맞았어요. 고난주간이었고 지난주는 종려주일이었어요. 종려주일 기억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뭐 타고 올라간다 그러셨어? 아기 낙이 그죠? 작은 낙이 타고 올라가시고 뭐 종려 나가지를 막 흔들고 밑에 위에 옷을 벗어서 이렇게 올라가시게 처음보다 막 이렇게 환영했죠.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다는 말씀. 호산나 하고 막 이렇게 종려까지 흔들면서 그랬는데 한 주가 지나면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근데 말씀 먼저 보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야, 그럼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대. 질문 있어요? 근데 여기에 적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있어요? 네. 뭐 그렇죠. 거기도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여기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오, 여기도 죽은 자 가운데.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제대로 봤네요. 아까 성경 거기 어디 나왔었죠? 뭐 할 때 봤냐? 교동문에 나왔군요. 왜냐하면 오늘 부활절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려니까 같은 말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른들도요, 부활절 말씀 하실 거예요, 목사님. 근데 지금은 어린이 예배는 좀 쉽게 아이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거예요. 맞아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님이, 그죠?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게 무슨 말씀이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니까 첫 열매가 됐지. 잠자는 자들이 그러니까 죽고 희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야. 희망.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신 거예요. 첫 열매가 되셨어요. 우리도 이제 나중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거야. 우리 살아서 부활은 못해도 죽으면 영혼이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가죠? 그래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으로 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외웠어요? 나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외웠어요? 조금 없어지는데.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없어져도 될까요? 조금 없어집니다. 머릿속에 입력해놨어요. 목 뒤죽박죽 돼버렸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제법 잘하는데? 다 없어졌네. 어디 있어? 집어보고 있어? 누가? 큰님 안 보던데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아멘. 네, 잘했어요. 잘 외우는데요.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텐데 부활하시기 전? 야, 꼭 감자 같네. 이게 뭐야? 무덤이야. 무덤 돌무덤. 왜요? 계란 먹고 싶어요. 계란 먹고 싶어요? 감자 먹고 싶어요. 알았어요. 계란을요 이따가요 예배 끝난 다음에 삶은 계란을 방에 몇 개 갖다 놨는데 여러분이 꾸미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글씨를 예쁘게 뭐 네임펜이나 사인펜으로 꾸미면 돼요. 저 안에 한 몇 개 넣어놨어요. 한 7, 8개 있을 거예요. 그래서 먹고 싶으면 먹어도 되고요.
소금을 준비 안 했네. 갑자기 계란이 생각났어요? 저거 계란 저 계란 아닌디. 계란 같죠? 진짜 계란 같네. 감자 같기도 하고. 근데 계란 자, 먼저 부활하시기 전에 어떻게 되셨는지 십자가에 지신 예수님 이야기부터 우리 알아야 되겠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주말들마다 말씀을 많이 전했는데요. 이야기식으로 쫙 들려줄게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크게 잘 보입니까? 자,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러 가시는 동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동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벌써 알고 계셨어요. 내가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며칠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난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고민이 많이 되시겠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죽는다는 걸 아시지만 그렇지만 인간의 몸으로 또 이 땅에 살고 계시니까 무섭잖아요. 좀 고통은 다 인간으로 겪는 고통은 또 겪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어떻게 하세요? 야, 너희도 여기서 잠 좀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한테. 그리고는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금 떨어진 곳에 가셔서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요,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십자가 지닐 거 생각하면 무섭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렇지만 인간의 몸으로 고통을 다 겪는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은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옮겨줬으면 좋긴 하겠는데 아버지가 또 아주 귀하신 뜻이 있으시니까 아버지 뜻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이 되어 주었어요. 땀이 흘려가지고 막 핏방울 같이 막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지난번에 서연이가 아플 때도 막 응급실 가고 했을 때 엄마 아빠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정말. 할머니도 기도 많이 하고 우리 아는 사람들은 기도 많이 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고 막 아파가지고. 자, 그런데 십자가에 전 기도 안 해요. 언니도 기대해주세요. 다음부터 친구들 위해서 기대해주고요. 야, 여기도 봐.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이 되어 주었대요. 땀이 흘러내리는데 핏방울 같이 이렇게 땀이 막 정말 뚝뚝뚝 핏방울 같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왔어요. 쟤들보다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뭐 했어요? 아이고 자고 있어요. 제자들은. 왜 자느냐?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거라. 잠자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똑같이 하기를 3번이나 했어요. 왜? 제발 좀 기도해 하고 또 기도해라 했는데 또 자고 또 오니까 또 기도를 열심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몇 번을 했대요. 3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중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칼을 든 군인들과 함께 왔어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거든요.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췄어요. 입을 맞추는 사람을 잡으라고 군인들과 미리 약속해 놓은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 팔았으니까 야, 내가 입 맞춘 이 사람이 바로 예수야. 이 사람을 잡아가라. 이렇게 미리 약속을 해놨어요. 유다야, 어서 하고 싶은 일을 하거라. 예수님께서 유다의 마음 벌써 다 알고 계셨대요. 안 넘어가네. 그러자 제자 중 한 사람이 칼을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쳤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귀를 쳐버렸대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참아라. 예수님께서 귀를 다시 주워가지고 붙여주셨대요. 예수님은 이제 드디어 그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셨어요.
잡혀가서 대제사장에게 재판을 받았어요.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 내가 죽었다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는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안 믿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 믿었어요. 특히 높은 관료에 있는 사람, 대제사장이나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아유, 뭐 목수의 아들이 저렇게 초라한 사람이 무슨 구세주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면서 무시했잖아요. 그죠? 아무도 믿지 않고 오히려 화를 막 냈어요. 그런데 그때 보통 일반 시민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기적을 행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줄 때 정말 이분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시는 분은 아셨죠? 우리 지난 설교 때 많이 배웠잖아요. 그래서 다들 막 따라다니고 하면서 또 병도 고치시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또 예수님을 믿으니까 병도 낫고 한 일이 공생애 때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많은 시민들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실 때에 그걸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은 사람도 많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과 또 누구라 그랬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재판을 하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다니.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었어요. 결국 대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했어요. 아니 이건 완전 사기를 치고 있어.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막 이러면서 죽이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막 침도 뱉고 주먹으로 때렸어요.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데려갔어요. 빌라도 총독이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그 로마 그 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총독이라 그랬죠. 그죠? 총독, 지난번에 총독에 대해서 얘기 들었잖아요. 그죠? 빌라도 총독이 데려갔어요. 대제사장과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로 빌라도에게 다 막 고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 사람들이 모르고 저런다는 걸 다 알고 계시니까. 그죠?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 물어봐도 정말 죄 진 건 없거든요. 그 당시에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고 싶었어요.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죄가 없는 걸 자기가 알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야, 사람들이 여러 군중들이 많이 있는 데서 너희들은 내가 어떤 죄수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했는데, 그 군중들은요, 바라바입니다. 바라바를 풀어주십시오 하고 막 소리를 지르었어요. 바라바는 정말 흉악한 죄수였거든요. 근데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는데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이 갑자기 겁이 좀 나는 거야. 자기는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지만 많은 군중들이 전부 다 바라바를 놔주라 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하니까 괜히 이 사람들이 막 난동을 부리고 막 폭동들이 나대고 막 데모를 일으킬까 봐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빌라도도 약간 겁이 나니까 어쩔 수 없이 바라바를 놔주기로 한 거예요. 예수를 놔주고 싶은데 자기는 죄가 없던 걸 알긴 알지만. 좋다. 빌라도는 대야에 손을 씻었어요. 해수대야 같은 데다가 손을 싹 씻으면서 나는 죄가 없어. 난 너희들이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하는 거지. 내 책임이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이 일에 아무 죄가 없어. 너희가 책임져야 돼. 하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손을 씻는다 해서 나는 깨끗하다는 뜻으로, 난 죄가 없다는 뜻으로 손을 씻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 죄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십시오 하면서 너 책임 안 져도 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결국 빌라도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붉은 옷을 입혔어요. 왜 붉은 옷을 입혔나? 그리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우고 손에는 갈대를 들게 했어요. 왜냐하면 놀리려고 그런 거야. 뭐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이니까 왕관을 쓰라 막 이러면서 막 놀리는 거예요, 예수를. 그래서 무슨 면류관을 쓰였다고?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막 쓰였대요. 아프겠죠. 그리고 막 빨간 옷을, 옛날에 왕은 빨간 옷을 입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빨간 옷을 막 입으면서 막 놀리는 거야. 응? 저건 주황색인데. 여긴 주황색이네 진짜. 그 이제 붉은색 계통의 옷을 입히면서 막 놀린 거야. 이 유대인이 왕이라면은 네가 왕이면 어떻게 이 나라를 제대로 한 살려봐 막 이러고 막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고요. 군인들은 그 다음에 이제 붉은 옷을 벗기고 다시 이제 예수님의 옷을 입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어요. 군인들은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시몬에게 이제 예수가 이 십자가 되게 무거워 보이죠? 이거를 갖다 메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십자가 매달릴 십자가 못 박을 곳으로 이게 일부러 매야 있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십자가를 쥐고 올라가게 하는가 봐요. 십자가 너무너무 힘들어 하니까 나중에 지나가던 시몬에게 로마 군인들이 아이고 너 옆에 있는 시몬 너가 좀 이거 좀 메고 좀 올라가드려 이러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했대요. 시몬에게요. 시몬이 뭐예요? 시몬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어요. 시몬 베드로인가요? 그 시몬 아니고요. 네. 시몬이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시몬.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간 그 십자가에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두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뽑아서로 나눠 가졌어요. 옛날에는 옷도 귀하다 그랬죠. 되게 귀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옷도 예수님 벗은 옷을 서로 막 나눠 가지고 막 그랬대요. 그때 예수님의 양옆에는 강도 2명이 이 사람도 강도는 진짜 나쁜 짓을 막 심각한 나쁜 짓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면서 막 놀리기 위해서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사실 진짜 유대인의 왕이죠. 질문 있어요? 근데 유대인을 만난 이 못을 박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왜 못을 박냐고?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전부 다 그 제사장이나 그 위에 사람들이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막 놀리고 뭐 빨간 옷을 입히고 가시 멸관을 쓰게 하고 막 이렇게 놀리면서 이것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도 사람들이 놀리려고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대인의 왕이 맞는 거예요. 메시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우리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근데 왜 하필 못을 박은 거예요? 못을 박았는지 글자는 모르겠는데 왜 십자가에 못을 박고 이렇게 돌아가시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 나라에서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벌을 줬어요. 큰 죄를 지은 사람한테는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우리도 지금 보면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은요 감옥에서 뭐 10년, 20년, 30년 동안 감옥에 가둬놓는 그런 벌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포악한 사람은요 사형시키는 제도도 있긴 있어요. 사형이 뭔지 알아요? 뭐 정말 악랄한 죄를 지은 사람은요 재판관이 판사가 벌을 그렇게 내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죄를 아주 큰 죄를 지은 사람은요 20년, 뭐 30년 동안 감옥에 갇혀놓는 그런 벌을 내리는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에서는요 십자가의 벌이 제일 큰 벌이었어요.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게 제일 큰 벌이었어요. 그런데 요 옆에 강도는 십자가에 팔은 못을 안 박은 것 같아요. 그림은 그러네요. 근데 하여튼 그냥 끈에 묶은 거예요. 팔을 이렇게 돼가 있네요. 다리는 하여튼 매달. 근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죽어요. 왜냐하면
뭐 못을 이분은 못을 박았는지 안 박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처럼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게 가장 큰 형벌인데요. 이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으면요. 한 적어도 한 2, 3일 내로는요. 사람들이 죽는데요. 사형이에요. 사형 말하자면. 사형 형벌이에요. 사형이란 말 들어봤어요? 그럼 지금 벌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억울하게도. 갑자기 자 예수님 저기 십자가에 가시면류관도 쓰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갑자기 온 땅이 어두워졌어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돌아가셨어요. 피를 쫙 물같이 다 흘리시고. 근데 예수님은 피를 많이 흘리시고 더 빨리 돌아가셨대요. 보통 사람들보다. 그리고 옆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또 옆구리에 창도 찌르고 로마 군인이.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은 것인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이 세상에 태어나셨던 이야기 들었죠?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대요?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해서 아기를 낳으셨는데 천사가 얘기해 줬죠. 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분을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임신하게 하셨고 성령의 힘으로 아기를 갖게 됐다 그랬죠. 그 얘기 들었죠? 무섭죠? 자, 근데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어떻게 됐나 한번 볼까요? 근데 하나 가르쳐줄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사람들이 너 종교가 뭐니? 하면 뭐라 그래요? 몰라요. 나 몰라요 이래요. 나 기독교예요. 하나님 믿는 기독교 신자예요. 기독교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가 뭐예요? 어? 종교 몰라요?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이제 애들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애들은 교회를 와도 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좀 없어요. 보통 어떤 애는 나는 무교야. 나 종교 없어. 어떤 사람 나는 불교야. 나는 유교야. 나는 뭐 이슬람교야. 자, 종교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불교가 뭐예요? 불교? 불교는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왜 절에 가서 종교가 이렇게 많잖아요. 보세요. 불교, 이슬람교, 유교, 힌두교, 우리는 기독교, 유대교라도 있죠. 아까 유대교 얘기했죠. 유대교는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에 하나님만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해요. 지금도 유대교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언젠간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네? 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 없을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자, 이렇게 종교가 많죠. 종교 이제 좀 알겠어요? 네, 그런데 손 안 져요. 서영이도 종교가 뭔지 조금 알겠어요? 이제 조금 알겠죠? 이런 종교가 있는데 세상에 종교가 많아요. 그리고 이단도 가짜 종교도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막 언제 막 떠들었어요. 뉴스에. 조금 떠들었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사이비 종교라고 있어요. 사이비 알아요. 가짜 종교. 사람이 만들어내가지고 막 자기가 이익을 위해서 종교를 만든 그런 것도 있었어요. 나중에 한번 알아보세요. 많은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슨 종교예요? 응? 기독교. 우리는 기독교라니까. 부활의 종교. 그러니까 이게 이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라고 그랬어요. 부활. 왜 부활의 종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이고요. 왜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인지 하면요.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요. 모두 지도자들을 그 종교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나 그 이끌어가는 그 사람들은 모두 죽음으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기독교만 부활의 종교예요. 여러 종교 중에 한번 보세요. 불교에서는 누구를 믿어요? 부처님을 믿잖아요. 들어봤어요? 절에 가면 이런 부처님이 이렇게 상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았어요? 봤죠? 절에 가봤죠?
왜 경치 좋은 데 가면 절이 많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부처는요, 80세에 돌아가셨어요. 유교를 믿는 사람들은 공자의 말씀하고 이제 이렇게, 이건 사실 종교는 아니야. 유교라고 해서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선시대 이럴 때는 유교를 많이, 유교가 뭐예요? 유교도 종교라고 인정할 수는 없어요. 원래 신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교의 공자는 아주 글을 많이 익힌 사람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옛날에요. 이 공자도 돌아가셨어요. 72세에 돌아가셨대요. 이슬람교에서는 마호메트를 믿어요. 마호메트. 이슬람교에서 저 서남 아시아나 저쪽에 이란, 이라크 막 그런 데는 마호메트교죠. 그죠? 몇 살에 죽었어요? 못 들어봤어요? 우리는 성경책 보면 자기들 그 사람들 코란이라는 이런 경전을 보고 있어요. 불교에서도 불교 경전이 있어요. 책이 있어요. 자, 몇 살에 돌아가셨냐면요. 63세에 돌아가셨대요. 마호메트는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기독교 예수님은요. 몇 세에 돌아가셨죠? 되게 일찍 돌아가셨죠?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33세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요. 요걸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다시 33세에 돌아가셔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자, 금요일에 돌아가셨어요. 성금요일. 그래서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요일 또 돌아가신 날도 있고 하니까. 금요일에 못 바뀌었어. 예수님 죽여라 이렇게 막 로마 군인들이 크게 부르짖어서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토요일은 어디 계셨을까? 무덤에 계셨겠지. 돌무덤. 작년에 돌무덤 얘기 안 해줬나요? 기억 안 나나요? 돌무덤에 들어가서 무덤에 계셨다가 주일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아이고, 무덤에 문이 열렸죠? 부활하셨죠? 더 자세한 건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또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부활이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죠? 근데 부활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가 배웠을 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생명이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부활이 있는 기독교는 생명이 있고 부활이 없는 다른 종교는 생명이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이 땅에만 잘 살고 끝이라 하면은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죽으면 아무것도 갖고 갈 것도 없는데, 그죠? 아무리 잘 살아도 뭐 80, 90, 100살까지 살아도 죽으면 부활이 없다면 다 거기로 끝난다. 막 썩어서 그냥 헐고 돌아가 버리고 끝. 그럼 정말 소망도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끝나는 거. 우리는 어때요? 부활이 있는 기독교는 생명이 있고 또 다시금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심을 선포한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없죠? 그런데 영혼이 떠나면 모두 죽게 돼. 사람 영혼이 떠나면 모두 죽게 되는데, 영혼이 떠나면 영혼이 떠났어요. 죽었어요. 만약에 예수님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 절대로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는 없죠. 부활하지 않으시면요. 예수님도 그냥 돌아가시고 무덤에 들어가서 끝 이러면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에 불과하죠. 그렇지만 어느 누구도 사람과 똑같이 죽음으로 끝난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돌 무덤 안에 이렇게 사람을 넣었대요.
그리고 막는 거 뭘로 막았어요? 돌. 돌로 이 큰 바위로 물 이렇게. 브라질.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무덤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돌 무덤 안에서 넣었는데 부활하지 못하고 무덤에만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죠. 이건 뭐라고 하냐? 인간처럼 죽은 채 무덤에만 있는 자는 구원자가 아니래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며칠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빨간색이었다는데. 빨간색이어야 돼요? 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보통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살아요. 죄와 사망의 지배를 안 받는 사람이 없죠. 그렇지만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 그리고 너는 내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해. 누구는 다 죽잖아. 그렇지만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죄에서 내가 해방될 수는 없어요. 내 스스로는. 그죠? 너무너무 힘든 일,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괴로워서 막 죽겠다 하고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일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여기도 힘든 일을 겪고 이 사람도 힘든 일을 겪는데 나는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근데 내가 스스로 막 이기려 하면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그리고 또 사람은 또 죄를 안 짓는 사람 없어요. 누구라도 원죄도 있고 얼마 전에 이 얘기는 지금 해도 잘 모르겠지만 조상들이 너무너무 죄를 많이 지었구나.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내 죄를 막 억눌려 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너무너무 힘든 죄의식을 느껴서 힘들어서 어떻게 이겨낼 수가 없지만 이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잘못했으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정말 잘못했어. 나 용서해줘. 하나님한테도 용서를 구하고 사람들한테 용서를 구해야 돼요. 안 한 것처럼 시침이 떼고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직접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딱하죠. 어이구 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사망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죄에 매여 살지 않게 된다는 거야. 우리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사망에서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않는 자는 아이고 힘들어 보인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합니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죠. 나팔 소리가 나매 큰 소리 한번 읽어봐. 서연이. 말이 안 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자들을 삭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을 네. 아까도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이겼는데 같은 고린도전서 15장이네요.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죽은 사람도 나팔 소리가 날 때 다시 우리가 변화된대요. 부활한대요. 들려 올라가나 봐요. 하늘나라로. 그죠? 성경 말씀 다 나와 있네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살아나는 걸 뭐라 그래요? 다시 성 부활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부활의 뜻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죠. 부활.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고 아까 성경 말씀 기억납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됐다고?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외웠잖아. 고린도서 15장 20절. 그죠?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말씀하신 거. 첫 열매가 됐고 우리는 이제 다시금 우리도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한번 볼까요? 잘 안 나오네. 자, 나무에 열매가 막 첫 열매가 맺혔고 첫 열매가 누구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자꾸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세상에서의 모습과는 다른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한대요. 이건 어떤 모습이 될지 궁금하다. 그죠? 우리는 상상만 하지 잘 모르겠어요. 나팔 소리가 나매 아까 누가 읽었지?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도 뭔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변화된대. 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지내셨나 하는 얘기를 들려줄게요. 40일 동안 지낸 얘기도 해주시고 하늘로 올라간 얘기도 해드릴게요. 오, 어디가 통화기 있어요? 여기다 올려놓으세요. 아이고, 안 있었어요. 이렇게 동감을 갖고 왔어요. 들려가자. 예, 우리 찬송가 160장 찬송 같이 부르겠습니다.